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남편이 어떤 부인에게, 사랑스러운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와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로또? 그게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니까 당신과 나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로또 찍었는데 하나도 맞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서로가 맞지 않아요. 내 스타일에 맞는 일이 잘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온 문화와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 꼭 맞는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주고자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맞는 사람, 멋있는 아이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 영혼에 맞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 9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즉 10명이 한 패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픈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나병. 나병이 뭐냐면요, 코가 썩어도,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도 아픔을 몰라요. 지나가다가 친구가 어머 너무 귀엽다라고 귀를 만졌는데 귀가 툭 떨어져요. 그렇게 자기 아픔을 모르고 살아가는 병이,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센스 병이라고 오늘날 말하죠. 소록도에 우리가 병에 걸린 사람들 많이 있죠. 예전에는 그것을 어떤 병이라 불렀는데 너무 그들을 모욕하는 병이어서, 이름이어서 한센스 병 또는 나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 친구들 10명이 모여있는 이 친구들의 구성 인원들을 잘 보면 참 재미있어요. 9명은 출신이 다릅니다. 9명은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1명만 사마리아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 보면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한 것을 보면 이방인은 몇 명? 1명. 나머지는 어떤 사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이 병 때문에 서로가 맞았어요. 병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없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흑인이냐 백인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아니면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전혀 차별 없이 한 식구처럼 살았어요. 이제 죽을 친구를 위해서 서로가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문이 자기 지역에 전달됩니다.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중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저 멀리에서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병을 고칠 의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병을 고쳤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에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정말 놀랍고 도전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까지.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고 나병 환자구나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도 크게 소리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옮겨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의사에게 진단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데 안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어떤 약을 발라주든지 올리브를 발라야 낫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얘들아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병이 나았으니 가라. 진단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기 몸을 보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지금 코가 없는 게 그대로 있고 귀가 없는 게 그대로 귀가 없고 손가락이 그대로 없고 발가락이 그대로 없는 것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믿고 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혈했을 때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읽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코가 생겼어. 너 귀가 생겼어. 너 피부가 멀쩡해. 무슨 일이니? 하고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굽혀지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생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아니에요. 한 명.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걸어가서 내 병을 고치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었죠? 구원받을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 응답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은 있어요. 또 기적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구원받은 믿음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받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을 쫓아가는 믿음은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기적을 행하는 선생을 만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먼저 어떻게 이 11명의 사람이 병이 낫게 되었고 이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어디로?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한 마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요단 강가 줄기를 따라서 갈릴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이방인 땅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곳은 강도가 많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곳에 가서 미움당하거나 돌에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위기가 있는 곳, 위험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위험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는 위험 당하셨습니까? 위험 안 당하셨습니까? 위험을 당하십니다. 친척들이 절벽에 밀려고 했고요. 또 같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죽음을 당하시는 위험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위험한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보실까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그들이 부릅니다. 저 멀리에서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가 지금까지 26번째까지 봤죠. 오늘 27번째 기적인데 그 기적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여라고 불렀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랍비요, 선생님이요. 즉 랍비 중에서 기적을 행하는 하나의 선생님으로 치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었지만, 기적을 행하는 분, 메시아라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 영혼을 직접적으로 구원할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 믿음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일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정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기적이 다 끝난 다음, 자기가 행복해진 다음 예수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인생을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된 다음에, 내 인생이 행복해진 다음에 예수를 버리는 그러한 배교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방인 혼자서 예수님께 덜레덜레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구원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기적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주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자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주라고 인정하며 사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러나 9명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정확한 말씀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의 모든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믿음 주시고 눈이 뜨이고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믿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9명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낫고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니까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무시당하고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다 조롱거리 당하던 그들이 멀쩡하게 되니까 뭐가 됐어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요? 개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병이 들었을 때는 뭐였죠? 친구였어요. 병이 들었을 때는 서로 영혼이 맞고 마음이 맞는 친구였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뿌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보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병이 낫고 보니까 뭐가 됐어요? 자기 신분이 상승된 것을 발견한 거죠. 이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의 신분을 회복해야 돌아가고 말았다. 왜 예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정죄받았죠? 이단자, 신성모독자,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자기 병이 낫고 나니까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자기 시민권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며 고통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오니까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수만 명, 정말 수십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만 참되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적었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전한 소리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천국 갈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며 자기가 핍박당할 때는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우리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도 구원의 확신을, 거짓 확신을 이용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사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핍박이 와도, 내가 위험을 당해도, 죽음의 위험이 와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방인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은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그가 잃어버린 것이 복입니다. 누굴 잃어버립니까? 친구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도 유대인이었다면 자신은 또 신분도 잃어버립니다. 그죠? 다시 개 같은 존재로 취급받는 존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핍박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9명의 친구들이 다 자기를 떠나는 슬픔과 고독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지요. 그러나 그 복은 이 슬픔까지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있다고요?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다고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예화를 드렸지만 이슬람 코란을 읽으면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성경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비교해보며 연구해보다가 예수가 참 구주라는 것을 알고 또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꿈과 환상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해서 100명, 어린아이들만 해도 청소년만 해도 100명, 200명을 성장시켰던 그 사람인데 그만 자기 교회 뒤에 이슬람 사원이 생긴 이후에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자기 집 앞에서 목이 베어서 그 사모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육체적인 복은 받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고 너무나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었지만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 때문에 오히려 그 물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뭡니까? 잠도 잃어버렸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술 한잔 하든지 아니면 그날 밤에 술 크게 먹고 세상 친구 놀면서 있다가 오늘 편안하게 자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끊고 직장에 돈 벌 수 있는 잡 다 끊어버리고 이곳에 와서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들은 놀러 가고 게임하고 노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셨습니다. 그죠? 악인이나 서인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쟁,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태어난 천재가 10명이 넘습니다. 그 천재들을 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천재들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다음에 사람들은 다 예수를 떠납니다. 눈물로 눈물 흘리며 이 나라를 부흥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천재들을 부어주고 정말 놀라운 일들로 일으켜서 기적 같은 일로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부유에 빠져서 삽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한국 사람들아, 너희는 어디 있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사람, 수많은 핍박과 잃어버림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당연히 구원받는 은혜가 선포되겠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잃어버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소중한 물건 잃어본 적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 잃어본 적 있으세요? 소중한 자신의 직업과 물질, 건강 잃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때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무거운 한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했었는지 돌려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고 그만한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 영혼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를 범하면 뭘 뽑아버려라? 눈이 죄를 범하면 무엇을 뽑아버려라? 눈을.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손이 없이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모든 온전한 마음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행이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자.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잃어버릴 용기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10분의 시간을 잃어버리십시오.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매일 10분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내 인생의 24시간, 내 하루의 24시간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말고 10분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들여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꾸만 주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훈련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내가 인생의 시간의 지배자가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런닝맨을 보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을 투자하여 예수를 소유한다면 그만큼 수지 맞는 로또와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맞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